AI 시대 가톨릭 의료인의 영성 생활이란 주제하에 여기 답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해라. 이 세 가지가 이미 답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강의 준비하는 것이 거의 땅 짚고 헤엄치기처럼 쉬웠다는 거 주문해 주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인류의 예측은 늘 틀려왔고 앞으로도 틀릴 겁니다. 인공지능과 로봇의 위기, 저는 이제 이것을 인봇으로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봇은 인류가 소멸하거나 인간이 사육되는 동물이 되거나 아니면 디지털 유령이 될 수도 있는데 그 결과는 여기 있는 여러분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사시는가에 따라서 변수가 생기게 됩니다. 변수의 요소는 바로 여러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인생길에서 중요한 것은 당신이 어디쯤 있는가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야 좌회전을 할 건지 유턴을 할 건지.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는 외적인 측면에서의 이 세대는 어떤가, 어디에 있는가. 4차 산업혁명 시대, 진정한 의미의 1차 디지털 혁명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혁명은 여전한 게 아니라 역전되는 겁니다. 뒤집어지는 겁니다. 프랑스가 정치혁명으로 뒤집어졌고 영국이 산업혁명으로 뒤집어졌습니다. 조그만 섬나라가 대형 제국이 된 기반이 산업혁명이었습니다. 상전벽해, 뽕나무밭이 바다가 되는 이렇게 뒤집어지는 조금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해일 앞에서 다 뒤집어지는 것이 혁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대에 따른 외적인 변화를 보면 1차 산업혁명은 전기로, 2차 산업혁명은 전기로, 3차 산업혁명은 컴퓨터하고 인터넷으로 했는데 이 3차까지는 전부가 기계 생산, 과잉 생산, 정보 생산 전부 다 도구입니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은 도구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주체가 바뀌는 거예요. 로봇이 생산하고 그래서 여기 나 양자 컴퓨터와 같이 합쳐지게 되면은 우리는 어디에 있을지 생존 자체가 공포스러울 정도의 처지를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리셋되는 겁니다. 전부 리셋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포칼립토라고 20년 전에 스페인 문명이 올 때 마야 문명에서 인신제사, 그 인신제물로 잡으려고 막 도망가는 사람, 사냥꾼들이 와도 스페인 함대가 내리는 즉시 쫓기는 놈, 도망가는 놈 똑같이 멸망하는 거예요. 피아 구분이 없어지게 됩니다. 산업혁명은 계단처럼 올라갔다면 디지털 혁명은 폭포처럼 내려옵니다. 제가 몇 달 전부터 이 강의 주제를 받고 힘들었던 게 준비해 놓으면 한 달 단위로, 일주일 단위로, 하루 단위로 계속 바뀌는 겁니다. 이거 뭐지? 어느 정도 강의 세팅하면 어느 정도 나오는데 계속 바뀌니까 폭포수처럼 매일같이 시간 단위로 바뀌니까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은 직업이 없어진다. 사람이 필요 없다. 그래서 사라질 직업들이 쭈르륵 있는데 영광스럽게도 1번 되시겠습니다. 작곡도 AI 작곡가가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앞가방 뒷가방도 인공지능이 작곡을 해줍니다. 가사만 주면. 그리고 지금 내가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 하나만 줘도 작사 작곡 다 돼가 나옵니다. 작사가도 필요 없고 작곡가도 필요 없고. 근데 모든 직업이 곧바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당장 없어지거나 차차 없어지는데 변호사도 지식으로서의 변호사는 이제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서비스로서의 변호사는 아직까지는 조금은 유효하다는 것. 제가 당신 편입니다. 내가 이
판사하고 잘하는데 이렇게 저렇게 동문인데 해서 정무적 판단과 다독다독 해주는 서비스는 아직까지는 해줄 수 있는데 지식으로서는 이미 끝이 났습니다. 신입 직원을 뽑지를 않습니다. 10년차 이상 베테랑은 오히려 더 큰 기회가 됩니다. 애들 안 뽑아도 됩니다. 쫙 비서처럼 AI 다 쓰면 됩니다. 그리고 원로 되시는 분들은 금융소득도 있고 아유 뭐 살 만큼 살았는데 아유 요 정도 되는데 지금 의대생들, 대학생들, 취업준비생들은 이미 끓고 있어요. 아무도 안 받아줍니다. 얘들은 어떡합니까? 안 뽑으니까 10년 후에는 10년차 베테랑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그러잖아요. 도제제도인데 이 준비하고 성장한 기간 10년이 걸려야 되는데 얘들이 없으니까 10년 후에는 어떡할 거냐. 당분간은 인공지능하고 싸우는 것이 인간과 기계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싸웁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사람하고 활용 못하는 사람, 이렇게 중간에 싸우는 사람, 영 무시하는 사람, 올라타는 사람으로서 바뀌게 됩니다. 근데 AI 활용을 잘하는 베테랑이나 원로가 다 좋으냐? 아닙니다. 연쇄 붕괴, 상호 의존적 붕괴입니다. 전부 직장이 없습니다. 월급이 없습니다. 밥 사 먹을 돈이 없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병원 갈 돈도 없습니다. 같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 직장이 없는 사람은 뭐 하냐고요? 히키코모리, 탕핑, 언둔형, 외톨이, 약간 성격은 다르지만 직장이 제대로 있으면 이 꼴 안 납니다. 비경제 활동으로 한 400만이 한국에 있고 30조 원 규모라는데 안 놀래실 줄 알았습니다. 300조 그래도 안 놀래고 방에서 뭐 합니까? 인터넷 하면서 가상세계와 접촉을 합니다. 가상현실, 벌추얼, 가상현실 이 헤드셋을 쓰면은 끝내줍니다가 됩니다. 자기 본 모습은 이런데 자기 아바타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 서신은 침어라 그럽니다. 하도 예뻐서 고기가 이 지느러미 짖는 것을 잊어버렸다. 침어라 그러고 왕소구는 갈매기가 날갯짓을 잊어버리가 툭 떨어졌다. 낙안이라고. 초선은 하도 예뻐서 달이 숨는다 그러고 양귀비는 꽃이 부끄러워 한다 그래요. 좋겠다. 근데 안경을 벗으면 이 모양입니다. 어떤 아이예요? 꽃이 숨는 게 아니고 남편이 숨습니다. 저 여자 내 여자 아니다. 안경을 쓰면 김태희고 한가인인데 벗으면 신봉선 오나미가 됩니다. 아니 이 친구들도 꾸며놓으면 괜찮은데 자기들 캐릭터가 그러니까 그런 거지. 현실에서는 지나가는 행인인데 가상세계에서는 빛나는 주인공입니다. I think I am. 내가 하느님이다. 내가 나요. 그 다음에 정강현실이라는 것은 여기서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 한번 경험해보고 하려고 이 정강 안경을 사가지고 이 해외 직구하느라고 아래 받아가지고 막 지금 눈이 눈알이 아픕니다. 이걸 해본다고 했는데 실제로 눈 아프고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차라리 아까 헤드셋이 그냥 그게 차라리 어질어질하기만 낫지. 이게 꼴이 이게 한 120만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도 열심히 다 보고 강의하려고 준비 많이 했다 아닙니까? 이게 딱 이겁니다. 여기 엑스리얼 에어2 울트라 딱 이건데 눈만 아프고 별로 도움이 여러분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VR은 완벽한 가상현실에 들어가는 건데 XR은 내 있는 데서 조금씩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VR은 가면을 벗으면 어지럽고 XR은 가면을 쓰고도 우울한 거예요.
이걸 쓰고 있는데 자기 방 안 치운 거 이게 다 보이거든요. 이 가상 VR을 쓰면은 이런 게 안 보이는데 XR을 쓰면 다 보이는 겁니다. 허장성세, 설상가상 이렇게 되는 거야. 잘 나가는 사람은 XR을 쓰면은 더 있어 보이는데 없는 집은 더 초라해지는 마테오 효과라 그러지 않습니까? 가진 사람은 더 가지게, 못 가진 사람은 더 못 가지게 되는. 근데 가상이고 정강이고 떠나서 대부분 해보니까 비싸요. 네, 돈 더 든 이야기는 안 하기로 했지만 어쨌든 그거 말고도 그거 구현하려면 노트북 새로 사야 된다고 해가지고 노트북까지 새로 사가지고 구현해봤는데 아니, 돈 들어. 애들이 직장도 없는 애들이 뭐합니까? 그냥 방에서 유튜브 보는 거예요. 넷플릭스 보고 그 댓글이나 달고 애들이 그러고 있다고요. 제일 힘든 거는 일이 없다는 게 제일 힘이 드는 겁니다. 빵이 있어야 몸이 살지만 일이 있어야 사람이 살아요. 자기 정체성, 소속감, 자존감, 관계 맺고 이 모든 게 일이 있음으로써 자기가 형성이 되는데 빵만 먹는다고 사람이 사는 게 아니거든. 일 없으면 사람이 아니라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니트족이 생기고 의욕도 없습니다. 해도 안 되니까. 이 모든 게 의지가 약한 제 탓이에요. 주위의 시선도 힘들고 불안하다고. 그래서 하루에 40명씩 애들이 자살을 합니다. 35분에 하루에 40명인데 자살 미수자는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상태로 어른이 되어 갑니다. 이 세대를 살피는 두 번째, 내적인 유아 희열을 살펴보면 철학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철학사 다 말씀 못 드리니까 인간이란 몸 철학까지 왔습니다. 인간의 이성 필요 없고 포스트 모더니즘 다 필요 없고 그냥 네 몸이 최고다. 니체는 나는 나의 몸 그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메를로 뽕띠는 I am my body다. 나는 body다. 이것 때문에 사르트르하고 결별을 하게 됩니다. 신체적인 사랑이 네 사랑이다. 여러 소리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독일 자연과학자 포크트는 인간은 음식물이다. 음식만 주면 되는 거예요. 프로이트는 인간은 병든 동물이라 그랬고 이 DNA 러버라고 TV조선에서 했던 드라마는 사랑은 장래 세균이랍니다. 왜 연인들이 만났다 헤어졌다 만났다 헤어졌다 왜 그럽니까? 헤어지고 말아야 되는데 너하고 내하고 먹은 음식물이 같아가지고 우리가 못 헤어진다. 사랑은 장래 세균에 불과한 거요. 정신은 뇌의 산물입니다. 위장에 위액이 있듯이 뇌에 정신이 있는 거예요. 그냥 육신이라는. 그래서 이제 이래라 저래라 하면은 라떼는 어떻고 꼰대 하다가 털딱 아시죠? 털이 딱딱 그런 소리 할 말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 몸이요. 여러 말 말아. 죽고 싶나? 사약 받고 싶나? 그래서 하루에 40명이 죽어가도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네 인생의 주인은 너라 그랬잖아. 처음엔 기분 좋은 줄 알았더니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구나. 내가 힘드니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네 인생 네 건데 왜 네가 알아서 해라고. 그렇게 죽어가도 끄떡끄떡 죽어가도 20대 후반의 여자애들이 그렇게 죽어가도 아무도 말려줄 수가 도와줄 수도 없는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살필 때 외적, 내적 위치를 합쳐보니까 외적으로는 직장이었고 내적으로는 가치가 혼란이 돼 있는데 거기다가 하나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인보세의 반란이 겁이 납니다. 호랑이 새끼 키우다가 이게 확 어느 날 확 덤비듯이 실리콘밸리의 기술 엘리트, 기술 메시아주의자, 특히 피터 틸 같은 경우는 기술을 통해서 노화, 죽음까지도 극복할 수 있다. 지능은 물론 다 극복할 수 있다. 임계점을 극복해가지고 이렇게 똑똑하고 안 죽어 이제 이쁘기도 하고 안 늙지도 않고 아싸. 얼마나 좋은 겁니까? 거의 슈퍼맨이 인간을 구원하는 느낌입니다.
초지능에다가 기계 몸을 넣으면은 초인간이 되는데 지금은 기계를 인간처럼 막 하지만 조금 있으면 인간이 기계처럼 됩니다. 인간 몸 안에 여러 가지 기계들을 다 넣어서 그러면은 얼마짜리 넣는가에 따라서 생물학적 신분제가 탄생이 됩니다. 정교한 좀비가 됩니다. 인간, 내가 어디까지가 난지, 100kg를 한 손으로 싹싹 드는 게 난지, 어디까지가 자기인지를 모르고 공감 능력 또한 떨어집니다. 기술은 양날의 검이라 그러지. 날 하나 있는 것은 금이고 양날은 금인데, 아니 도금이죠. 도금인데 어쨌거나 한 날이거나 두 날이거나 도구거든요. 근데 이제는 주체가 바뀌는 겁니다. 주객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아담에게 이게 사람 대신에 인봇이 들어오고 하느님도 인봇이 할 판이에요. 이거 다 인공지능으로 그린 겁니다. 이거 그리는 데마다 제가 석 달 이상 그렸습니다. 계속 화면이 나올 건데 유세 막 들고 그래서 이 침팬지를 꼭 연구하듯이 인봇이 사람을 연구하게 됩니다. 지구온난화를 해결하라 이랬더니 나무를 없앨까요? 사람을 없앨까요?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얘들은 다른 거 없습니다. 인간 몸의 세포에서 에너지원을 땡겨 쓰는 겁니다. 인공지능의 끝은 에너지거든요. 에너지가 없으면 안 돌아가니까 사람 세포에서 끊임없이 당기는 이 매트릭스 같은 세상이 펼쳐집니다. 근데 인공지능 로봇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는 그게 합당하다고 가는 거예요. 사람이 가면서 그냥 자기 길을 가지 개미 굴 살펴가면서 갑니까? 그냥 가는데 그 개미가 밟힐 뿐이에요. 인봇이 가는 거예요. 자기 길로, 합리적인 길로. 근데 인간성이 이제 부서지거나 이래 되는 거예요. 그거 뭐 걔들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는 하와,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 제2의 신락원, 디지털 유배를 당하게 될 겁니다. 벌거벗은 그 수치를 느꼈고 바벨탑을 쌓으면서 흩어지고 소외되었었는데 이제는 멸망까지 생각해야 되는, 흩어지는 정도가 아니고, 이것도 딱 진짜 뱀도 좀 예쁘게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까지. 그래서 어찌합니까? 어떻게 할까요? 임재범만 부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노래를 부르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장자의 삼목편에 보면 당랑포선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마귀가 매미를 잡으려고 막 하는데 가만 보니까 까치가 또 사마귀를 노리고 있어요. 근데 그 까치를 누가 노리냐? 장자가 활을 두고 딱 쏠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요 뒤에 장자 뒤에서 과수원 주인이 이 도둑놈 새끼 하면서 몽둥이를 들고 쫓아오고 있어요. 이걸 보고는 장자가 석 달 동안 집안에서 근신하면서 슬퍼했다고. 앞에 있는 까치 하나 보고 정작 자기는 무슨 포지션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왔다고 석 달 동안 그렇게 슬퍼했다는 거예요. 앞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되는구나. 박용우라는 관점 디자이너 10군데 이상씩 월급을 받아요. 안 놀라실 줄 알았습니다. 한 군데서 월급 받기도 힘든데 10군데서, 지금은 예전에는 20곳, 30곳에서 왜 돈 벌게 해주니까 관점을 바꾸면 돈이 되더라 이 말이죠. 그 삼성전자도 그렇고 카톡도 그렇고 다 해서 마음을 새롭게 해라. 커피를 파는 것이 아니고 휴식을 파는 것이 커피숍이다. 많이 파는 방법을 찾지 말고 사지 않는 이유를 찾아라. 딸을 뺏긴 게 아니라 새 아들을 얻은 거다.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사기꾼 할머니의 꽃을 샀다. 다행이다. 아픈 손녀가 없어서. 사기꾼이면 그냥 그걸로 하지. 진짜 그 할머니가 아프면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플립 로테이트, 세람 돌리라. 저는 장님입니다. 도와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돈이 이렇게 동전이 모였어요.
그런데 어느 분이 글씨를 새로 써주고 왔어요. 봄이 왔는데 나는 그것을 볼 수가 없어요. 이랬더니 집회 보십시오. 이 집회. 그냥 내가 장님이다를 강조하는 것과 봄이 왔는데 안타깝다는 관점이 달라지면 반응이 달라집니다. 일본의 최고 사과 산지 아오모리현이 또 태풍의 길목입니다. 1991년에 태풍 19호가 들이닥쳐서 거의 다 떨어져 버렸어요. 붙어있는 사과가 10%고 그나마도 이 생채기가 나서 막 그래서 이제는 원래 농약값도 그렇고 애들 학비도 그렇고 다 낭망하고 있을 때 어느 한 농부가 밑에 있는 떨어진 사과를 보지 않고 관점을 바꾸어서 매달려 있는 사과를 봤습니다. 일본도 우리 이상으로 이 대학 입시가 셉니다. 이 태풍에도 떨어지지 않는 잘 붙어 있는 합격 사과 사세요. 사과 하나에 10만 원, 나중엔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치 팔려도 사과가 없어서 못 팔았어요. 태풍 오기 전보다 더 많은 수익을 올리는 건 관점의 차이라는 것. 그래서 인봇을 보던 관점이 우리도 로테이트해서 하느님을 보는 관점으로 바꾸어야 된다. 우리가 인간이 로봇을 만들면서 이것들이 덤비면 어떡하나 걱정하듯이 하느님이 사람을 만들면서 요놈들이 말 안 들으면 어떡하나 그 하느님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 보시니 참 좋았다 그랬어요. 몇 번이나 7번이나 좋았다 그래서 얼마나 좋으면 볼 때마다 좋았다 그랬겠어요. 그리고 염려스러웠겠죠. 이렇게 좋은데 이 안에 있어야 될 건데 따먹고 나가면 안 될 건데 어떡하지? 좋기도 하고 염려스럽기도 한 하느님의 마음. 이게 우시는 거 봐요. 인간은 두려워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멱살 잡힐 수도 있지만 하느님은 경고를 했지만 어겨도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하느님이란 돌아온 탕자에서 배고픔이 집에 돌아오는 계기가 되었듯이 인봇의 실직과 반란 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회개하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 주역에 궁적통이라고 그랬는데 궁적통이 아닙니다. 변적통입니다. 궁하다고 통하는 게 아니라 궁하면 변해야 되고 변해야 통하는 거라는.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후회하는 게 아닙니다. 괜히 인공지능 만들었네가 아니라 고개를 돌리는 게 회개입니다. 슈브하는 거, 히브리어로 돌아보는 거. 인봇을 보면서 거쳐서 하느님에게로 고개를 돌려야 되는 인봇은 하느님을 대면하게 하는 거울이다. 이제 하느님의 이때까지 하느님을 시각을 모셔오기 위해서 이제까지 왔는데 하느님의 시각으로 보면 인간 창조 과정에서 드러난 언어들은 진흙으로 빚으시고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을 주셨다. 떠나지 마라. 죽는다. 내 안에 있어라. 비트겐슈타인은 언어 분석 철학을 통해서 언어를 분석하면 본질을 알 수가 있다 그랬어요. 제가 무슨 생각하게요? 말 안 하면 모르시잖아요. 제가 사과를 생각했어요. 무슨 색의 사과를 생각할까요? 말 안 하면 모르지. 언어가 소통의 도구가 되고 본질을 교환하는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는 언어를 히브리에서는 아담이라고 하고 라틴어에서는 호모라고 그러고 한자로는 인간이라고 그러고 영어는 맨이라고 그러고 그리스어는 안트로포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흙으로 빚었다. 그래서 땅을 일구면서 열심히 땀 흘리고 살아야지 사람답습니다. 라틴어로 호모는 겸손한 거들. 독불 장군처럼 나대지 말고 겸손하게 살아야 사람 대접받습니다. 한자로는 인간입니다. 혼자서는 안 됩니다. 서로 돕고 살아야 사람답습니다. 매는 생각하다, 추구하다는 뜻입니다.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진선미를 추구하면서 삽니다.
진실하게 선하게 아름답게 사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는 안트로포스는 하늘을 쳐다보다 영혼을 지향하다는 뜻입니다. 땅만 보고 살아서는 사람답지 않습니다. 하늘을 봐야지 사람답다는, 요게 다섯이 다 있어야 사람답습니다. 그리고 이 도표는 시간 관계상 제가 이 도표 만드는데 36년 걸렸습니다. 신학교 딱 들어가서 이제까지 여기 특히 동양이나 무속에서 혼백, 혼비백산하고 백, 늑, 혼, 얼, 귀신 이 개념들이 참 달라서 이거 구분하는데 논문을 써도 안 돼. 근데 인공지능의 비서를 통하니까 참 매끄럽게. 그래서 진얼굴을 빚으시고 숨을 불어넣으시고 명령을 주셨는데 몸과 혼과 영, 몸과 영혼이 아니라 몸과 혼과 영. 그 body, soul, spirit 영어로 표현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데 히브리어로는 바사르, 네페시, 루아흐, 그리스는 소마, 프시케, 퍼뉴마, 이 비오스하고 소마는 또 다른 거고요. 설명하면 깁니다. 그냥 body, soul, spirit으로 사람은 구성되어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입니다. 라틴어로는 코르푸스, 아니마, 스피리투스, 혼비백산한다 그러잖아요. 혼은 위로 날아가고 백은 몸은 땅으로 흩어진다. 을이 우리의 스피릿에 연관되는 거고, 스마트폰으로 보면은 바디는 몸체고 숨결은 운영체계, 그리고는 명령, 말씀은 유심칩이라고. 유심칩이 있어야지 내 거잖아요. 내가 통화하는데 그 통화하고 냈더니 정작 하느님하고 하자고 했더니 하느님하고 수신 거부. 지 좋은 대로만 하고 하느님하고는 쌩까고 사는. 그게, 그리고 로고 테라피에서는 소매틱, 사이킥, 노에틱, 심리학에서는 요 또 다릅니다. 퀘르프하고 라이프가 다르고 에거와 셀프가 다른데 다 이 라인에 있습니다. 그래서 쾌락 의지, 권력 의지, 의미 의지 막 그렇다 치고 제가 36년 동안 바디, 소울, 스피릿만 여러분께서는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빅터 프랭클은 차원적 존재론에서 2차원에서는 원통을 벽에 비추는 거하고 바닥에 비추는 거하고 다르다. 3차원을 다 봐야지 제대로 알 수가 있다. 같은 원통, 원뿔, 원구인데 그림자만 2차선에 보면 다 동그랍니다. 이 자체를 3차원을 다 봐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교가 뭐냐? 울티메이트는 근본적인 교육입니다. 릴리전은 다시 묶다, 에두체레,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끌어낸다는 뜻입니다. 에두체레 한다는 것. 그러니까 인간 안에 있는 신성을 이끌어내어서 가장 근본적인 근본과 다시 연결하는 교육. 이게 종교 교육입니다. 그 종교라는 말이. 그 안에 뭐가 있겠습니까? 바디와 소울과 스피릿 중에 뭐가 있겠습니까?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하느님께서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종교가 뭘 이끌어냅니까? 바디, 소울 아닙니다. 스피릿. 스피릿을 이끌어내는 겁니다. 참고로 고해 성사 때는 바디, 소울, 스피릿에서 혼의 상처고 영은 죄 짓는 거거든요. 이 설명하면 기니까 혼의 상처는 위로를 해줘야 되고요. 영혼이 죄 지은 것은 회개를 시켜야 되는 겁니다. 이거 섞어버리면 안 그래도 상처받았는데 너가 뭐 이러면 그만 힘이 들습니다. 치유로 해결해야 할 것을 회개로 몰아가면 상처가 깊어지고 회개해야 할 것을 치유로만 다루면 영이 굳어진다. 이거 하여튼 고해 성사에도 스피릿의 문제라는 거, 혼의 상처는 내가 당한 거예요. 당한 놈한테 자꾸 너 왜 그랬어 이러면 안 되는 거. 힘들었지. 이거가 돼야 돼. 그래서 지금은 바디에만 집중하는 사회. 많은 경우에 여러분 빼고 많은 의료진들이 눈을 쳐다보지 못하고 차트만 쳐다보는 거예요. 죽어가는 환자의 눈 속에 자기 모습도 보이니까 여기 계신 의료진들은 빼고. 그래서 이렇게 집중하고 있을 때
휴대폰만 통화만 하면 스마트폰 돈이 아깝잖아요. 근데 우리가 바디와 소울만 쓰고 살면 인생이 아깝다 이 말입니다. 스피릿은 어디 놔두고. 그래서 알려야 돼요. 바디와 소울에만 집중하지 마세요. 보이는 데만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라고 울림을 줘야 합니다. 삼종기도 안젤루스 도미니가 울려 퍼져야 돼. 본성을 깨우는, 스피릿을 깨우는 아침 종소리, 점심 종소리, 저녁 종소리가 울려 퍼져야 한다는 것. 종소리 첫 번째가 어떤 울림입니까? 의미를 발견하라 땡땡. 빅터 프랭클의 로고 테라피입니다. 이거는 바디와 소울 차원이 아니라 스피릿 차원에서의 의미를 발견하는 겁니다.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체력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 고통의 의미를 찾아낸 사람입니다. 빅터 프랭클은 창조적 가치, 자기가 이 의미가 사람을 치유할 수 있다는 그 논문을 들고 수용소에 들어갔어요. 내가 꼭 살아남아서 이걸 완성해야 되겠다, 일을 해야 되겠다는 창조적 가치, 그리고 경험적 가치는 자기 아내와의 사랑을, 경험을 자꾸 기억하면서 에너지를 보충했고, 태도적인 가치, 고통 앞에서 어떻게 할 건가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련에 맞서는 당신의 모습이 가치다. 빅터 프랭클은 살아야 할 이유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든 견뎌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바디와 소울의 상처는 당신이 당한 것이지만 생명을 향한 선택은 당신의 영혼에 달려 있습니다. 그 수용소에서, 여자 수용소에서 한 1000명씩, 1500명씩 들어가는 여자 수용소에 화장실을 한 개만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다들 배가 아파도 줄을 온 수용소가 이제 똥간이 되는 겁니다. 어떡합니까? 그 자기 식판에다가 대소변을 받습니다. 근데 그걸 들고 화장실에 가서 딱 하나밖에 없는 화장실에 가 털고 거기다 밥 받아가 또 먹습니다. 밥통이 똥통이고 똥통이 밥통인데 그래도 줄 서는 거 보십시오. 야, 씨, 아무리 내가 온 똥꾸디라도 야, 줄 서. 우리는 사람이야. 줄 서. 극한 상황에서도 줄을 서는 거. 이 빅터 프랭클이 그랬습니다. 오후에 시커먼 커피물 하나 그걸 주는데 먹었잖아요. 따뜻한 거는 먹어야지 체온을 보존하는데 그걸 다 먹은 사람은 일찍 죽었답니다. 밥만 먹고 오물 묻었는 거 그거 씻어봤자 그 얼굴이 다 묻어가. 그래도 나는 새끼들아, 나는 돼지 아니라. 이게 태도적인 가치라는 거. 그리고 나가서 유리 조각 하나를 주워 와가지고는 피가 나는데도 면도를 합니다. 덥수룩하면 죽이니까 살아남아야 되니까 턱에 피를 칠을 하면서도 내 반드시 살아남아서 니들의 이야기를 할 거라고. 이게 태도적인 가치가 됩니다. 의미는 발견하는 것이다. 우리는 삶으로부터, 내가 삶에 묻는 게 아니라 삶이 내한테 물어요. 너 어떻게 생각해? 너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응답할 거니? 막시미아 콜베 신부님, 이 상황에서 내가 대신 죽겠다고 나서는 거, 이건 태도적인 가치가 됩니다. 임종 전에 눈이 내리는 걸 보면서 저건 내리는 적시 녹겠지, 나도 녹아서 죽겠지 했는데 깜빡 졸았는데 눈 뜨니까 눈이 쌓여 있는 거예요. 나도 살 수도 있겠네. 눈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눈이 나한테 묻는 거, 내가 눈한테 묻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희망을 갖고 살아나게 됐다는 거예요. 의미치료의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굶어 죽은 아사 감옥에서도 기도와 찬미가가 울려 퍼지고 있어요. 다들 원망하고 죽어가는데 그 도망간 놈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된다고 원망하지 않고 기도와 찬미를, 죽음의 장소가 하느님께 나아가는 성소로 바뀌게 되고 14일 후에 혼자 제일 남은 골베 신부님만 독주사 맞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인봇이 오면 디스토피아도 올 테고 유토피아도 올 수도 있는데 의미를 추구하는 것은 똑같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말씀,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바디와 소울만이 아니라 스피릿, 의미, 본질을 위해서 내가 온 것이다. 같이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임보세 시대는 수용소와 같은 극한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사회 불안이 어떻게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견뎌야 됩니다. 의미를 찾는 것은 약간 부정적인 의미지만 종소리가 또 한 번 더 울립니다. 종소리 2, 초월의 삶을 사는 거예요. 유토피아의 상황이 오면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 그럼 뭐 할까? 권태, 허무. 초월은 2단계가 있습니다. 자기 안에 바디, 소울을 초월해서 스피릿으로 초월하는 게 있고, 나 자신을 초월해서 이웃에게로 가는 2 초월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초월은 본래 타고난 겁니다. 아기가 가다가 2살짜리가 콕 넘어지면 아이고 꽃이다 합니까? 어떻게 아이고 어떻게 하는 사람은 다 이미 초월적인 겁니다. 할머니가 가시다가 넘어지셨다. 아이고 어떡하, 다 초월적인 겁니다. 인간 실존의 핵심입니다. 초월은. 에센스가 뭡니까? 그게 없으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단팥빵에 팥이 없으면 단팥빵이 아니듯이 사람이 자기를 초월 못하면 사람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연스럽다는 것은 초월하다, 헌신하다라는 말로 같이 놓일 수가 있는데 우리 몸 안에 있는 여러 세포도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눈의 망막 세포까지 다 전체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놓습니다. 헌신적이고 자기 초월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존재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존해야 된다는 거. 자동차는 가만 세워 있으면 존재하기만 하지 달리지 않으면 실존하지 않는 게 됩니다. 배도 마찬가지고 항해할 때 비로소 배다울 수가 있습니다. 쓰러져가는 빈집과 사람이 살아야지 집이 되듯이 자기를 위해서는 그냥 존재하는 거고 바디와 소울이고, 이웃을 향해서는 헌신하는 것은 비로소 사람다워지는 겁니다. 실존이 되는 겁니다. 프로야구 양준혁 선수가 1루로 빨리 달리기로 유명했는데 은퇴하니까 더 힘들더라요. 어디로 달려야 될지 모르겠더라요. 그래서 도다리 하다가 말아먹고 돌도 말아먹고 전복 말아먹고 대방어에서 지금 대박이 이제 나가지고 구룡포에서 돈을 막 뭐같이 벌고 있는데, 제대로 뛰는 것이 실존이라는 것. 진정한 자유란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는 것이라고 빅터 프랭클은 이야기합니다. 에리 프롬은 소극적인 자유와 적극적인 자유를 이야기하는데 초월과 적극적 자유는 같은 방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소극적인 자유는 자기만 보는 겁니다.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백설공주 엄마 같은 이교고, 적극적인 자유는 유리창입니다. 열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거울로 사시겠습니까? 유리창으로서 사시겠습니까?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초월의 삶을 사는데 바디와 소울은 인봇에게 맡기고 스피릿은 사람에게, 노동은 인봇에게 맡기고 일은 사람이 해야 됩니다. 일과 노동이 다릅니다. 일은 하느님 닮아서 하는 거예요. 이 아바드 동사, 샤마르 동사, 섬기고 돌보고 경작하고 지키고 관계 맺고, 이게 하느님이 하는 일이에요. 아담도 그걸 했어요. 온갖 피조물의 이름도 정해주고, 이름을 정해준다는 건 본질을 알아야 되고 그 이름 다 외워야 되잖아요. 불러주려면. 그래서 하느님처럼 아담은 일을 했어요. 근데 쫓겨나서는 고통 속에서 땅에 노동이 하게 되면 이차본, 고통 속에서 너는 일해야 된다. 에덴에서 쫓겨나서는 노동이고 에덴에서는 일입니다. 일과 노동의 차이인데 일의 기쁨, 희락, 참 뭐 등등 이렇게 있습니다. 노동은 생존의 압박, 경쟁, 고통, 생존 투쟁, 성과 중심, 생존 수당. 그래서 일과 노동이 다른데 인봇에게 반복, 계산, 물리적인 관리하는 노동을 맡기고 우리는 창조하고 관계 맺고 돌보는 일을 하자. 일은 하느님의 속성입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에덴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기술의 발달은 노동시간의 단축의 역사였거든요. 노동시간이 이제 확 단축되면 이제는 진짜 사람답게 일 좀 하고 살자. 근데 로마 말기에 노예가 1000만 명 정도 됐습니다. 풍요가 독이 되었습니다. 파넴 앳 서커스, 빵 주고 놀려주는 거, 이 사람들이 다 집중했어요. 엔터테인먼트, 바디와 소울만 막 이거 보고 주기가 좋아가지고. 그리고 뭘 합니까? 스피릿은 없어요. 사자 이빨에 스피릿은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로마가 망하는 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밑에 누구처럼?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내게로 오너라 했는데 마음이 평해졌습니까? 지는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자씨가 또 나와서 너나 잘하세요.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어째서 저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겠다니까. 당신은 왜 자기도 못 챙기면서. 이럴 때 하느님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 다르다. 너희 생각하고 다르다. 지혜롭다는 자들은 감추고 철부지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신다. 다시 박용우 씨를 모셔옵니다. 관점을 바꿔라. 할머니하고 아기가 이래 놀면은 아기가 할머니 말 할까요? 할머니가 아기 말 따라 할까요?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할머니가 사르트르의 본질이 어떻고 그런 말 하겠습니까? 방구대장 뿡뿡이 뽀 텔레토비. 그냥 할머니가 애 이야기합니다. 할머니 이화여대 나와서 철학과 나왔는데도 사르트르 이야기 하고 안 합니다. 방구 똥 이런 이야기 합니다. 좋다가 할머니가 손자의 말을 하듯이 하느님이 사람의 말을 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하느님 말 못하이. 사람의 말이 뭡니까? 아프다, 힘들다, 외롭다, 불안하다, 괴롭다. 이런 비 맞는 사람을 도와주는 방법은 관점을 바꾸는 겁니다. 우산을 건넨다, 비옷을, 커피를 아닙니다. 함께 비를 맞는 것이다. 여러분, 비도요, 비 나름이지. 초속 15m가 되면은 20m 되면 나중에 초속 30m가 되면 막 나무가 뽑히고 지붕이 날아가고 철도가 막 기차가 쓰러지고 우산이 필요가 없습니다. 어느 분이 그랬어요. 횟집 아들인데 그 아들이 죽었어요. 외동인데. 그래 그럼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외동 아들 죽었는데. 가서 영안실에 오는 조문객들 이 신발만 3일 동안 그냥 준비해 정리해 준 거예요. 뭔 이야기를 하겠어. 그냥 이거 말고는. 근데 그 아들을 이런 횟집 친구 신발 정리해 주고 돌아가는 그 친구의 등이 그렇게 고맙더랍니다. 위로로는 안 될 것들이 있어요. 함께 아파하는 것 말고는. 그래서 상처를 치유하는 힘이 있다는 것.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미지네이션 힐링이 아니라 상처는 상처를 통해서 치유받는다.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목이 아파. 황가람 씨 노래가 왜 듣겠습니까? 나 진짜 벌레같이 살았다고. 태권도 선수로 좀 잘 나갔는데 큰 부상을 당해가지고. 근데 의외로 노래를 잘하네. 근데 영 잘하지는 않아네. 20년 동안 100곡을 불렀는데도 아무도 들은 적도 없고. 그래서 노숙자 생활하면서 공중 화장실에서 자다가 이가 얹고 엄마가 키가 70이 넘는데 몸무게가 남자가 49kg, 48kg. 진짜 벌레같이 살았다고. 그러니까 이 노래를 듣던 사람들이 야, 니도 그래 살았냐? 나도 그래 살았다. 이 자스가 막. 그건 네 노래 아니다. 내 노래다. 내 노래. 그래. 또 불러봐라.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황가람 씨가 자랑한 게 아니잖아요. 자기 아픈 이야기 했지. 여기 녹차를 닦을 때 결국은 자꾸 꾸기지 않습니까? 꾸기고 부수고 그 찢어진
찻잎에서 이 상처에서 향과 맛이 나는 것, 예수님의 이 십자가상의 저 옆구리 상처에서 향과 구원의 향기가 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제가 상상치유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 설명드리면 기니까 예수님의 가난하심을 묵상하다 보면 내 가난함이 어딘가 치유가 됩니다. 33살에 죽었어요. 아싸, 33세 일찍 죽네. 좋다 그러겠습니까? 어째서 내가 이때 죽어야 되냐고. 억울하게. 내 무슨 죄가 있다고. 그분의 억울함은 그렇게 묵상하다 보면 아유 씨, 내만 억울한 게 아니더라고. 하나 포인트마다 머물 때마다 내가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죽었으니 그분과 함께 우리도 살리라고 목숨. 그래서 활활 치유를. 조금 전에 빈빈 치유, 마음의 고통, 외로움, 슬픔, 근심, 죄임 이거 다 해야 돼. 고고 치유, 애애 치유, 여여 치유 지나가면은 활활 치유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의 축복이 누구한테 갔겠습니까? 이집트 제상인 요셉한테 안 갔습니다. 누구한테 갔? 넷째 아들 유다한테 갔습니다. 왜 유다한테 갔겠습니까? 이집트 제상이 되어 있을 때 이런저런 이유로 해가지고 요셉은 자기 막내 벤자민 같은 배 아닙니까? 라헬에게서 태어난 얘를 옆에 두고 있고 싶어서 술수를 써가지고 여기 놔두라 했는데 유다가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남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얘 사랑합니다. 사랑하는데 우리 아버지 얘 없으면 그냥 울면서 저승 갑니다. 난 그 꼴 못 봅니다. 차라리 내가 남을게요. 얘를 보내서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던 유다에게 하느님의 축복이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유다와 같은 의사, 아픔을 함께하는 의사, 불안을 품어주는 의사, 또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로서의 의사가 필요합니다. 로봇 의사하고 사람 의사 차이가 뭘까요? 로봇은 상처를 안 입습니다. 주저하지도 않습니다. 사람 의사는 상처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 상처를 갖고 환자를 만나고 인공지능 때문에 힘들어하는 다른 사람들도 다독거릴 수가 있습니다. 공명하고 공감할 수 있고, 그래서 내가 느끼는 외로움과 불안과 아픔은 주님과의 통로가 되고 이웃과의 통로가 되고 영적인 항생제가 되고 치유의 키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의 그래서 전영록 씨가 이래 부르지 않습니까? 내 사랑으로 당신의 아픔 감싸줄게요. 이 두 손으로 당신의 눈물 닦아줄게요. 이게 굳이 가수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여야 한다는 거. 내 상처로 내 눈물로 당신의 눈물을 닦아주겠습니다. 그래서 인봇이 주는 빵에만 막 이러지도 말고 내라도 살자, 각자 도생하시지도 말고 공감하고 기도하고 영적인 삶을, 헌신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적응 전에 디스토피아 시대이거나 적응 후에 유토피아의 시대가 오더라도 우리는 의미를 발견하고 초월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이 부메랑처럼 자기 혼자 놀지 말고 창을 목표를 향해서 던지는 투신의 삶, 화살의 삶, 그리고 미국 귀부인이 다 갖춘 마디, 너무 다 있는데 사는 게 우울해. 재미가 없어. 근데 인도의 데레사 수녀님한테 면담하러 갔더니 똥기저귀 빨아오라고 일주일 동안 시켰대. 면담은커녕. 근데 일주일 동안 똥기저귀 팔고 그러고 났더니 자기 가슴이 뛰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상처를 만져주고 안아주고 하다 보니까 내 심장이 뛰더라는 거예요. 자아 실현은 자아 집착이 아니라 자아 초월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 그래서 사르트르가 자기 잘난 척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아무 이유 없이 세상에 내던져진 존재, 고독한 투쟁, 옆 사람의 라면 먹을 때 옆에서 꼭 한 젓가락 거드는 타자는 지옥이고, 존재는 구토가 나는 우연의 산물이고, 자유는 형벌이고, 이런 것에서 가톨릭 의료진은 흰색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사르트르의 차가운 실존주의와 크리스찬의 따뜻한 신본주의를 이렇게 대비해서 그려보았습니다. 인보 시대는 영성의 위기가 아니라 이 영성의 절정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인보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이지만 희생하지 않습니다. 자기한테 뭐 하라 그러면 공격합니다. 거부합니다. 이미 그런 징조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공감, 망설이다, 헌신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말을 잘합니다. 설명을 잘합니다. 이 그림 그리려고 막 몇 번 엎을 뻗는지 모르겠. 그런데 사람은요,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 틀리기를 잘하고 알면서도 잘 못하는 것 봐. 이 11시인데 치맥 먹고 있다. 이래가 되나? 이래가. 모릅니까? 알면서도 이래. 알면서도 사람이란 게. 로봇은 안 이러거든. 로봇은 안 이래. 여러모로 흔들리지만 공감하고 희생하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때로는 무모할 정도로 자기를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예측이 안 되는 거야. 계산이 안 나와. 신비로운 거예요. 여러 가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찰나의 자기 희생적 결단, 콜베 신부님처럼 순교자처럼. 그래서 이동식 과속 카메라 보셨죠? 이것도 오늘 오후에 새로 그린 건데, 이동식에 전부 카메라가 아니잖아요. 가끔 있어도 있을까 싶어서 100km인데 80km 가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실수도 하고 죄도 짓고 그래도요, 우리 중에 또 몇천 또 옳게 살거든. 성인처럼 성녀처럼 살고. 그래 사람을 함부로 인보시 못 대한단 말입니다. 전부 그러니까 이동식 카메라처럼 그 중에 한 70명은 엉망이라도 그래도 그 중에 참 그래서 함부로 못 해. 우리가 그래야 돼요.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어요. 인보한테서.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십자가의 예수님, 유대인들이 보기엔 부끄럽고, 이방인이 보기에는 어리석고, 인보시 보기에는 와죽하는 중. 계산이 안 돼. 그렇지만 자유로운 실존으로서 사랑하는 존재다. 자꾸 넘어지면서도 일어나서 또다시 걸어가고, 나그네의 외투를 벗기는 것은 인봇의 기술이 아니라 따뜻한 사람의 사랑이다라는. 그래서 결론적입니다. AI 시대의 의료인은 어떻게 해야 될까? 차트는 인봇에게 맡기고 18시간, 20시간 뭐 수술해도 뭐 힘 안 들다 그러대. 뭐 그러더라고. 차트는 인봇에게 맡기고 환자의 눈을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환자의 눈 안에서 그 환자 함께 아파하시는 하느님을 만나시는 가톨릭 의료인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